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12만여 명이 되는 큰 성읍 니느웨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아끼신다. 하나님이 아끼신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다르죠. 요나는 박넝쿨을 아끼고 하나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아끼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쉬지 않고 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음성이라고도 하고 잔소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랑의 잔소리죠. 너는 이렇게 박넝쿨을 아끼냐? 나는 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끼고 영혼들을 아낀다. 정확하게 아끼는 것을 말씀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대부분의 자녀들이 위로부터 물려입는 옷들이 참 많았죠. 지금보다도 옛날은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몰라서 많이 입고 지내다가 나름 뭔가 알기 시작하면 물려입는 옷을 입기 싫어하죠.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어느 때가 되면 표현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나도 뭐 새 옷을 입기를 원한다 뭐 이런 하면서 투정을 많이 부리죠. 우리가 투정을 부릴 때 부모님께 이렇게 투정을 부릴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항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통을 파죠. 밥을 안 먹는다든지 뭐 양치를 안 한다든지 뭐 씻는 것을 안 한다든지 그러는 유치한 반항을 동원을 하죠. 그럴 때 부모님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잖아요. 쉼없이 이어지는 잔소리를 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또 그 잔소리에다가 위협과 협박까지 섞이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백기를 들고 이렇게
부모님의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죠. 어릴 적 그 당시에는 정말 부모님의 잔소리가 정말 싫었고 지긋지긋하였죠. 먹기 싫은 반찬을 먹으라고 하고 하루쯤은 건너뛰어도 좋을 귀찮은 양치질을 꼭 하라고 하시고 도대체가 그 잔소리들이 끝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성장하고 집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 세세하게 챙겨주시던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잖아요. 안 그리워집니까? 그리워지죠.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가 그리워져도 이제 잔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잔소리를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신 경우를 맞이하죠. 자, 잔소리를 지겨워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깊이 묻어 놓듯이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후회하는 미련함을 반복하며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나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소심한 반항 중입니다. 무슨 한 반항 중이라고요? 소심한 반항 중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요나는 얼떨결에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도 받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니느웨를 보면서 요나 자신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감사는 유효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극히 짧아요. 나를 돌아볼 땐 감사할 수 있었지만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를 이렇게 볼 때 여전히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든 죗값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찌 되나 보려고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초막까지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는 요나의 초막 위에 하나님은 박넝쿨을 이렇게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요, 천연 단열재를 시공해 주신 거예요. 요나는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죠. 박넝쿨에 감사했겠어요? 감사 안 했겠어요? 감사했죠. 이제 원수의 나라가, 니느웨가 벌받는 모습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벌을 내리지는 않고 오히려 벌레를 보내주셔서 요나의 박넝쿨이 시들도록 갉아먹게 하십니다. 벌레를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도 좋은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주셔서. 해가 뜨자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셨고 요나는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뀐 이상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니느웨는 여전히 평안하고요, 요나 자신에게만 고난이 오자 몸도 마음도 상한 요나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고 반항 섞인 원망을 하나님께 늘어놓습니다. 자, 여러분, 잘못을 빈다고 무조건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멸망당할 북쪽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그 멸망을 시킨 니느웨를 용서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기껏 지금까지 힘써서 일했던 요나 자신에게는 초라한 박넝쿨만 주시고 그것도 주시지를 말든지 줬다가 뺐듯이 벌레로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왜 벌레를 보내셨을까요? 벌레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박넝쿨은 누가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지금 토사구팽을 당한 걸까요?
지금 몸도 마음도 괴로워서 반항의 원망을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박넝쿨은 요나 네가 수고도 재배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또 하나님이 약을 올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 언제 너가 박넝쿨 재배했냐? 응? 수고도 너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심수를 부르시는 듯한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가요, 있던 감사마저도 싹 사라집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심수를 부리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은 심술쟁이이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을 뛰어넘는 창조물이 만들어져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할 것을,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거하실 것을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며 좋아하셨냐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할 것을,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거하실 것을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자, 연인들 사이에서요, 닭살 돋는 사랑 고백 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너 있다. 자,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원조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극치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세상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벌레가 조금씩 갉아먹듯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식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담스럽고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타락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사건이었습니다. 타락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사건이 뭐라고요? 타락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타락한 인간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단순한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사탕발림 같은 사기와 각종 피싱에 당하면서 가슴을 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인간들이 똑똑하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 인간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가장 속아도 보통 속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안 당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을 안 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시작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이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공부한 것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나 올바른 기독교, 우리는 세상을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필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필연적으로. 어쩌다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속고 살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느니. 제가 왜 이걸 또 강조하냐면 엊그저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 시작. 예수 시작이 뭐예요? 세상의 시작을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 예수님이 시작했다면 또 여러분들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 것은 둘째치고 이제 투정을 부리다가 반항을 하다가 거부를 하다가 이제 하면은 뭐 어쩌겠어요. 제가요 좀 이렇게 세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튀쳐나가 버리겠어요? 안 나가 버리겠어요? 튀쳐나가 버려요. 세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드럽게 말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데 우리 주님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 부드럽게 말하겠죠. 아무튼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어느새 감사는 없어지고 오만과 하소연이 당연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지 오만이 자동으로 나오는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만과 하소연과 후회와 근심과 탄식과 한숨과 염려밖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원망이에요.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정확해요. 그게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자,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벌레를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줬어요.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에게 박넝쿨과 벌레는 이랬다 저랬다. 박넝쿨 줄 때, 천연 단열재 줄 때 좋았어요? 요나가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하나님이 주실 때 요나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하나님 심술쟁이이신가? 주려면 끝까지 천연 단열재로 더 좋게 해주시지 왜 줬다가 빼앗아 가냐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끼신다고요? 요나만 아끼겠어요? 우리도 아끼시겠어요? 우리도 아끼시죠.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아끼는 자에게 심술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벌레를 주실 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에 분명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요나는 잠시 더위를 가려주었던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 요나가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닌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권 역시 당장의 필요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아끼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요나는 무조건 빌었다고 용서를 받는 니느웨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벌레를 통하여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으로 죽어가는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자, 무조건 용서하신 분,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회개할 때 무조건 용서하셨습니다. 자, 병자들이 찾아와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치료에 따른 행위 없이 무조건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땅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것들을 쫓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답게 살도록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건강하게 살도록 치료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고, 행복하게 살도록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을 돌이켜서 죄인을 예수님 안에 품어주시고, 예수님은 죄인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 벌레와 같은 끔찍한 십자가까지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끔찍하다고 싫다고 불평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인간이 아끼는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예수님이 아끼는 것은 심판받을 죄인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핏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죄인이 구원받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인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인간들은 저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목청껏 떠들어대지만 인간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해악이 되기도 합니다. 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요, 모든 인간이 건강을 중요시하면서 무엇이 건강에 좋은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김치가 건강에 좋다라고 먹어요, 안 먹어요? 수년 전만 해도 엄청 싫어했어요. 마늘 냄새 싫어했어요, 안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어요. 자, 미국 사람 만나면 우리는 노랑내 난다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지금은 다 전 지구촌화 돼가지고 지구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팔도의 음식이 다 평준화 됐어요, 안 됐어요? 평준화 됐어요. 예. 자, 세상에 무엇이 건강에 좋은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건강 정보마저도 시대에 따라 환경과 문화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될까요? 수정 안 될까요? 수정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더욱더 중요한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전능한 예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나 문화가 달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하게 필수적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필수 요소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실 때 덜 중요하고 없어서도 되는 상품 같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 건지 잘 구분할 수 있다 못한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되실 때는 잘 구분을 못했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실 때 이건 덜 중요하고 이것은 없어서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본제품이 아니라 사은품 같은 것들을 좋아한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우리 이제 추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해 봐요. 그때는 못 탔다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타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기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사은품에 목숨을 걸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싶은 본제품을 목숨을 걸어야겠어요? 본제품에 목숨을 걸어야지. 자, 벌레와 같이 삶의 해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대의 명분과 같이 삶에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삶의 필수가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실 때 그 인생은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인생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오직 돌아올 죄인입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죄인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악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간곡함으로 듣기 싫은 소리까지도 하시고, 벌레가 줄기를 갉아먹듯 사람들의 삶에서 아끼는 것들을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의 큰 수입원이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의 큰 편의가 되었던 이방인의 뜰에 있던 환전인들과 재물 파는 이들을 예수님이 둘러엎고 쫓아낼 때 무엇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는 무식한 예수님이 마치 아끼는 것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의미를 복합적으로 제가 말을 했으니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죽여야 할 벌레처럼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 뭐처럼 보여졌다고요? 벌레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이 구원자에게 돌아오도록 말하고 행동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마치 잔소리처럼 귀찮아하면서 길을 막았습니다. 자, 이윽고 예수님이 전통을 따르는 자들의 영역을 벌레처럼 조금씩 파고들 때, 여러분, 전통, 교회도 전통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데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가 뭘 주장하지 알고나 우리가 비판을 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해야지. 전통이 중요해요, 전통. 여러분, 계속 역사가 흐르다 보면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전해져 오는 일반적인 통념이나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천주교는 전통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통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전통이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져도 예수님이 아니다고 아닌 거예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런데도 우리는 이따금씩 전통이,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전통이 있었어 하면서 주장하면 그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예수님이 전통을 따르는 자들을, 영역을 벌레처럼 조금씩 이렇게 파고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벌레처럼 가차없이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을 무시했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벌레처럼 취급을 해도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안 가르치고 계세요? 예. 가르칠 교자예요. 설교는 말씀 설자.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다고요? 설교예요. 설교. 말씀 설자, 가르칠 교자.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안 받아들이면 복이어요, 하여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으려고 작정하고 오는 분들을 우리 교회 보면 토요일 날이면 이 주보 빨리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라고요? 주보. 그래서 성경 본문도 있고 셀라논도 있고 오고, 이런 분하고 여기 오셔서 편안하게 주무신 분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50년 하든지 5년을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는 거다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분은 내가 신앙생활 50년은 50년만 자랑해. 여러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세요? 자,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가르쳐 주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필수와 선택, 본품과 사은품이 명확하게 비교되고 있어요. 자, 인간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키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쌓아두려고 하고 좋은 입을 것을 가지려고 하고 키와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 자체가 귀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잔소리하십니다. 이 잔소리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잔소리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본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은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을 알기를,
없어도 되는 것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구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없어도 되는 것,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이걸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르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이 설교 본문 내용은 그것 사랑의 잔소리로 요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가 아끼는 것은 박넝쿨이지만 네가 아끼는 것은 니느웨의 영혼들이다. 너가 아끼는 것과 내가 아끼는 것이 다르다. 뭐가 중요한지 아냐? 자,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본문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조금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4절의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친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로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말 듣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내 마음을 모르고 내 형편을 모르고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생뚱한 말을 하시네?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들을 죽음에서 나오게 하실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슨 사역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도록. 자, 예전 어떤 영화에서요, 못이 중한지 이 대사가요 유행되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못이 중한지. 여러분들은 한번 진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이 중한지. 좀 감정을 실어가지고 진짜 뭐가 중요하냐라고 묻는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중한지. 맞아요. 여러분 따라서 할 때까지 하다가 그냥 설교 끝내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해야지. 예. 하고 따라서 하셔요. 여러분,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할 때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차이가 뭐냐면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삶, 자신의 개인의 삶, 엉망진창입니다. 따라서 안 하는 사람들. 따라서 한 사람들,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요, 이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따라서 안 하면은 못 견뎌요. 그래서 따라서 하셔야 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이 대사의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누구다고요? 누구시다고요? 예. 누구시다고요? 예.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저 혼자 따다다다 하고 설교 끝날까요? 좀 이렇게 대화체로 하면, 운병체가 아니라 대화체로 하면 반응도 좀 보이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없더라고. 거의 초죽음 상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박선 선생님이 교사잖아요. 학교에서도 이러냐 그랬더니 1, 2교시는 아이들이 다 그런데. 초죽음 상태. 선생님들이 깨우는데 바쁘대. 3분의 1은 눈을 뜨고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3분의 2는 초죽음 상태더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대화체. 저 혼자 말하는 것은 운병체. 운병체의 설교와 대화체의 설교가 50대 50으로 잘 섞여지는 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다 설명하고 뭐 하려면 설교 2시간 해야 돼요. 알아먹게 하려면 2시간 해야 돼. 그럼 2시간 하려고 하면 전통이 있어가지고 30분 이내에 설교는 끝내는 것이 법이지 어디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쓰여 있냐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면 제가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니까 짧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0분도 안 하면서 거짓말은 엄청 하시네. 1시간씩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려면은 계속 맥이 끊기더라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1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딱 한 번 알아듣고 1년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아주 뜨겁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뜨겁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더라도. 정말 나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더라고요.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무 답변도 못하고 남들이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 다녔다라고 말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박능쿨을 주신 후에 갉아먹을 때 벌레를 주셔서 갉아먹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벌레를 주시는데 그 벌레를 주셔가지고 내 삶을 갉아먹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인생을 탈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 인생에 벌레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벌레가 우리의 건강의 위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파탄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벌레가 여러 종류죠. 벌레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벌레만 애벌레만 생각하는데 그게 벌레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벌레가 먹였어요. 우리 인생에 징그러운 것이 벌레고 우리 인생을 좀먹듯이 갉아먹는 것이 벌레고 여러분 벌레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게 벌레예요. 벌레 그러니까 뭐 지금 바퀴벌레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벌레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선택의 요소가 아닌 인생의 필수 요소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입니다. 세상을 다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 몰라서 세상이 좋지 무슨 예수님이 좋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소한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선택적인 것이라면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그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받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때로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벌레 같은 것이 갉아먹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별것이 아니었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찾게 되었더라면, 여러분 그 벌레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벌레 때문에 이 벌레가 징그럽기보다도 감사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깊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병이라는 벌레가 감사의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이지. 종종 우리 인생에서 벌레와 같은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미련한 인간은 자기에게만 중요한 것을 애지중지 아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려면요, 먼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금도 변하지 않는다 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금이, 뭐 그 금이나 또 뭘로 비교할 거? 뭐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다. 녹도 쓸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끼시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아끼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돌아올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요? 돌아올 죄인.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설사 내가 아끼는 것을 벌레가 갉아먹을지라도 주를 향한 감사는 언제나 우리가 가득 넘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기를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과 교제하기를 더욱 좋아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원망만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미련한 인간들에게 영원히 중요한 것을 모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돌아오는 자마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분이셔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인간이 아끼는 것들을 때때로 벌레를 보내 갉아먹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용서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니느웨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는 우리가 영원히 감사와 찬양밖에 돌릴 것이 없습니다. 자, 요나는 왜 박넝쿨을 죽였느냐고 심술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직도 하소연을 할까요? 하나님은 심술 굳어서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을 죽이신 게 아닙니다. 투덜대는 요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지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었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내가 더 귀하다. 요나가 들었던 음성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는 것에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의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 역시 돌아오도록 벌레를 보내셔서 자신이 아끼는 것을 갉아먹게 하셨음을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자, 돌아오는 누구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된 요나는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감격의 음성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한 요나에게 벌레는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해준 감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레는 죄인이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잔소리, 그리운 잔소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벌레가 사랑의 잔소리였다. 벌레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들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사랑의 잔소리였다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은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나의 생활에 침범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의 잔소리만큼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결국 그 잔소리들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깨닫기 때문에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인간의 잔소리는 완벽하지 않고 사랑의 잔소리를 넘어서 가정폭력까지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변치 않는 완벽한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요나 박넝쿨의 벌레처럼 삶의 잔소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잔소리는 더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시는 세심한 보호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벌레와 같은 예수님의 잔소리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레가 예수님의 사랑의 잔소리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감사가 멈춘다고요? 멈추지 않는다고요? 멈추지 않아요. 이 벌레가 이거 감사구나. 자, 우리가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도요, 실제 잔소리는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잔소리가 들려온다면 내가 아끼는 것을 갉아먹는 벌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에 삶의 벌레라도 그리운 예수님의 잔소리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로남불에 젖어서요, 남이 잘못했으면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에게 조그만한 벌레도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아니죠. 자, 죄인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남의 형벌을 논하기보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자가 성도이고, 내 삶의 벌레를 원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잔소리, 사랑의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음을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내 삶의 벌레를 통하여 더 중요한 것을 알도록 보호의 손길을 쉬지 않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 특히 어머님의 잔소리. 어머니 하면 여러분 눈물 나게 하는 단어일까요? 단어가 아닐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어머니 하면 눈물 나게 하는 단어일까요? 단어가 아닐까요? 단어예요. 남자들이요, 사내들이 군대 가잖아요. 어휴, 어머니 문에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남자들이 울까요? 안 울까요? 엄청 울어요, 엄청. 자, 여러분, 유명한 연극 중에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작품이 있죠. 여기 잘나고 똑똑했던 딸이 가난 말기가 되자 그제야 엄마가 그리워서 며칠 함께 지내는 가족극 이야기,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이 연극이 지금도 이렇게 지방을 순회하면서 연극을 공연하고 있더라고요. 이 연극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는 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자도요, 어머니에게는 그 살인자도 자식일 뿐이에요. 자식. 그러니까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어머니시기에 여러분,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서는 잔소리마저 그리워지는 것이죠. 자, 애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의 가슴을 울릴까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이 알도록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기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삼위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성애, 아버지의 부성애에 지각히 일부라도 담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가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인간의 어떤 어머니보다, 인간의 어떤 아버지보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끔찍한 죄인이라도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서 잔소리마저 그리워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잔소리 또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까요? 있지 않아야 할까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잔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잔소리가 여러분 기전에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산다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 찾고 내가 아쉽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뭐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정말 불쌍한 영혼이죠. 아니, 이 세상의 시작이 인간이 어쩌다가 생겨났다? 원숭이가 진화되니까 인간이 되었다? 그 가짜를 믿어요? 오늘날 보이스피싱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가짜예요. 이 세상에 보이스피싱 많이 당해도 괜찮아요. 이 가짜, 인간이 어쩌다가 태어났다, 이 세상이 어쩌다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못 얻어요. 가짜에게 속다가 가짜에게 지옥으로 가는 길 예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잔소리를 듣지도 않고 한 주간을 산다고요? 세상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영향을 받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잔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그게 기머거리고 보이지도 않고 맹인이고 말하지도 않고 그게 벙어리이지, 느끼지도 않고 영적 문둥병자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잔소리 동안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의 잔소리가요, 삶의 벌레처럼 다가와서 쓰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쓰고, 너무 충격이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의 잔소리마저 그립듯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크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예수님의 잔소리,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벌레를 통하여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재정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악화나 인간관계의 깨어짐, 이 것들이 예수님의 잔소리가 벌레처럼 고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소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다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아끼던 것들을 벌레가 갉아먹었지만 그로 인하여 없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없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벌레가 나타나서 소중한 것을 갉아먹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다는 고백해요, 안 해요? 네, 식사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사람들이 모여서 대표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걸 살펴보면 감사가 내가 아끼는 것에 대한 감사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벌레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뭣도요? 벌레도. 내 삶에 벌레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벌레를 통해서 내가 아끼는 것이 없어져도 대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내 삶의 벌레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안목을 열어달라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예수님의 벌레도, 예수님의 잔소리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 삶의 벌레 때문에 원망만 나올 뿐 기도조차 하기 힘들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머니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인생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예수님만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으로 하다하는 자마다 정말 고통스러웠던 삶의 벌레들이 화사한 나비가 되어서 감사와 축복의 꽃길이 펼쳐지는 인생,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는 벌레를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이 저희입니다. 벌레를 통해 끊임없이 사랑의 잔소리,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저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벌레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저희입니다. 이제 우리는 벌레를 통해 그 사랑의 잔소리를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도록 만들어 달라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히 죄악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끼시는 것은 죄인들의 영혼인데 우리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